안녕하세요, 성도님.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저희 특별히 새가족부에서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대답이 너무나 마음에 드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 신앙에 따라서 삶도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과 생활,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또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별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묻혀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과 또 중심과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은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신앙생활은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럼 몸은 누가 이루어야 할까요? 바로 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교회 속에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것에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나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살짝 가고 또 그렇게 조용하게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는 겁니다. 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이 몸에서 모든 에너지와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함께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같이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나도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도와가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귀한 본교회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하여 또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그 중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친척과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이 나라에 또 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불러두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직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구원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또 기도하는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행복하고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